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은 퍼렇게 질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토마토가 그만큼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마토가 아무리 영양가가 높아도 알루미늄 냄비에다 토마토를 끓이면 그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도 않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포도주를 오크통에서 발효시킨 다음에 병에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포도주를 이제 그 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양가죽 아니면 소가죽, 그렇게 부드러운 가죽에다가 재단을 해서 그 포도즙을 그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가죽 부대 안에서 포도즙이 저절로 팽창을 하면서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부드러운 소가죽이나 양가죽은 부드러워 가지고 그 부피가 팽창하는 것만큼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그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흔히들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즙을 담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는 한 번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사용한 가죽 부대입니다. 그래서 늘어날 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포도즙이 발효되는 그 과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가죽 부대가 터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도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애주가들은 그 귀한 포도주, 그런데 그 귀한 포도주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를 마시는 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이 흘리신 귀한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주가, 세상에 그 술, 포도주가 쏟아지는 건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낭비가 되는 것은 아깝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 새 포도주를 받았다면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우리는 그 포도주의 맛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숙성돼서 결국은 그 포도주의 맛으로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으면서 성도들이 가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숙성되면 좋은 포도주의 맛을 내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떨던 그대로일까? 신맛 그대로일까? 고민이 생기는 우리의 어떤 정말 고백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세상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런 기쁨이 멈춰진 잔치집과 같은, 정말 그 어둠이 깃들여진 잔치집과 같은 세상에 여기 포도주가 있다라고 내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었느냐, 왜 이제야 내놓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그런 감탄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그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려갖고 포도즙이 여기저기 튀긴 것처럼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은 부대의 문제라고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복음엔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낡은 부대, 새 부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낡은 부대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예수님의 복음, 이제 율법을 뛰어넘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것을 가르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원래 금식은 1년에 1번 대속죄일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삶이 안 풀릴 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하는 것이 금식이었는데 이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2번을 정해놓고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 열심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라고 일주일에 2번씩 자기의 쳐서 금식을 하는 그 열심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금식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난주에 그 박승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고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인데 이들이 금식하는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겉으로는 율법이라는 금식이라는 아주 좋은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떤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요?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부대를 상징하는 이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이들이 나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결국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사랑과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겉의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일이 안 풀리면 더 기도하자, 더 묵상하자, 더 말씀을 붙잡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겉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질투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정말 질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또 그것이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뽑지 않고 자꾸만 겉가지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천을 가지고 낡은 천에 대면은
새천을 빨았을 때 그 새천은 우그라들고 낡은 천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화합하지가 않고 오히려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의 행동, 그래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자,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겉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걸로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판을 뒤엎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매일매일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사는 것으로 마음의 중심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자기의 중심을 바꾼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뭐로 또 자기의 마음밭을 엎어버렸습니까? 세상을 향한 자기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을 다 엎어버리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중심을 날마다 이동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바뀌어야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대로 놨고 겉의 것을 자꾸만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까 바꿔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중심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낡은 부대는 버리고 새 부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낡은 부대, 그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새 부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새 부대로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숙성시켜서 마음껏 발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천동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입니까?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입니까? 너무나 오래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워서 다 잊어버리셨는데 과학적으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라고 천문학자가 나타나면서 그게 아닌 것 같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 같다라는 지동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세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계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면 우리가 돌고 있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돌고 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직관과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옳았기 때문에 그 지동설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갈등합니까? 부부 사이에도 이게 옳으냐 저거가 옳으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이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뭔가 안 들으면 딱 쏟아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난 뒤끝이 없어서 괜찮다.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며 다른 사람의 감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기의 기준과 다르면 왜 저러냐고 비난하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자기를 지적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방어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더운데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 나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오늘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려도 여전히 더위 때문에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배 오셨습니까? 솔직히 예배 안 오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도 와야 그래도 내가 신앙이라는 면피는 그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 오지 않으면, 내가 11조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사정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구제하고 왜 섬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물론 맞겠지만 대부분이 들여다보면 그 섬기고 있는 자기 자손이 그래도 괜찮구나 하고 만족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그 젊은이들은 감정을 참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CCM 그 찬송도 점점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격동시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자들이지 내 감정을 하나님이 찬송하도록 내 감정적인 것들을 그 노래에 담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신다 그런 찬양을 할 때도 있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감격하게 하신다 그런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매주 예배를 나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자기의 감정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보다 위에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절감, 하나님께 난 거절감을 받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감이라는 거 누가 먼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거절하셨습니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에게 먼저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밀감이라는 것들도 자꾸만 감정적인 것들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하다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친밀한 관계는 결국 감정적인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벗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시는데 그 친밀감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3절에서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백집사가 지금 14절이 없다고 저를 아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미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친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친밀감이라는 것조차도 얼마나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친밀하다,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이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길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할 때, 그럴 때 복음은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힘쓰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하나님, 매일 아침 여러분이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고 하나님을 사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하루를 여셔야 합니다. 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루가 문제없이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동기를 살펴보니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낙심했지? 뭔가 내가 받을 영광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동기를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작은 일부터 동기를 살펴서 그때마다 그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의 능력들이 복음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신비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바울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한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역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 영향을 받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삼박자 복음이 유행했는데 혹시 삼박자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송대간의 사박자, 네박자가 아니라 삼박자.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뭐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얘기하면 삼박자가 딱 들어맞습니다.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뭐도 받아야죠. 그렇죠. 세상의 복도 받고 그 다음에 건강도 받고 딱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박자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안 쓰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가치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고 건강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복음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열심히 살면 물질도 받고 건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까운 헌금들 그거 1년만 모아보십시오. 물질의 복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시간을 헬스장에 가보십시오. 세상의 축복을, 이 건강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건강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반대로 이 삼박자 복음에 취해가지고 갑자기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그걸 끄떡하시는 분이 있고 이상하다 하시는 분이 있고 삼박자 복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추구하는 거에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건강, 그 모든 행복, 명예 이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지만 그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사랑, 희생, 정의, 평화 우리는 이런 가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서 너희들은 그렇게 썩어질 것들을 정말 그렇게 구하면서 살 자가 아니야.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해서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 자들이라고 이게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얼마나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각 나라마다 동성애법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이 이제는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요 하면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어떤 성적인 걸 집에 와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부모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가치를 배우는지도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서로 모여서 자살하자, 자살 사이트가 생기고, 갈수록 정말 그 수법들이 얼마나 정말 그 잔인해지고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이 그렇게 정말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악 속에서,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악은 악으로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거룩한 부르심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바울이 한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너희에 대하여 서로 관계가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로마서 12장에서 본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그 가르침,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본받지 말라라는 그 원어로 보면 동의하지 말라, 순응하지 말라라고, 동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가치관. 헬라어에서 마음은 대부분은 생각하는 사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넋놓고 있다가는 거기에 동화돼서 떠내려 가니까 이제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야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와서 너희들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를 받아 다른 형상으로 바뀌다.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변화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네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정말 지혜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세상의 가치관을 뽑아내시면 분별은 저절로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겉에만 막 분별한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너희가 날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너희들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세상 가운데 그저 계속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지혜가, 그 총명이 흐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세상 속에서 들려오고 보고 듣는 것들을 매일매일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아와 세상을 우리가 못 받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중심이 이동될 때 복음은 저절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그 포도주가 숙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숙성이 돼서 좋은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본기는 뭐죠? 첫 번째, 모든 운동에서 잘할 수 있는 건 그 기본기를 정말 1년, 2년 기본기만 매진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지금 그렇게 거장이 되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기본기만, 다른 거를 안 시키고 기본기만 그렇게 오래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본기가 되면 그 다음에 스킬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얼마나 귀한 소원인지를 압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거짓으로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바꾸셔야 합니다.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한 번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입니까? 그런데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자기 사랑은 너무나도 잘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못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공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기본기,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려고 하는 이 기본기를 익히면 그것이 신앙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모양만 제자이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 포도주는 같은데 아무런 맛도 향도 내지 않는 그런 우리가 정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날마다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낡은 부대를 버려야 하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 동일한 본문을 나눈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새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정말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영광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죽이는 건 힘드니까.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건 힘드니까. 그냥 이 중심은 놔두고 그냥 조금 더 기도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고 이런 것으로 내가 나를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니까 이 묵은 것이 더 좋다 하여서 이 새 포도주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심령이 딱딱해지고 메말른 것처럼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설교 말씀 왜 저러냐, 왜 교회는 이렇게 하냐, 비판과 정죄만 남아 있습니다. 결코 이 포도주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진리등대교회는 새 포도주를 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참 포도주의 맛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옮기는 것을 멈추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할 때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1년 후에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2년 후에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포도주를 잘 몰라서 정말 그 포도주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오래 묵은 포도주일수록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 신앙이 값싼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값비싼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그 포도주의 향과 맛을 내는 신앙. 그래서 나도 먹고 주변에도 나눠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결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교회 예배가 매주마다 이렇게 찬송이 넘치는,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을 성취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